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 좀 멀어도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약자라는 말은 맺을 약이랍니다. 맺을 약. 우리가 뭐 조약을 맺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맺다, 일을 맺다, 마무리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은 묶을 속이라고 합니다. 묶을 속. 그러니까 결국 약속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맺기 위해서 하나로 상대방과 약속하는 상대방과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약속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약속을 혼자 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고 안 그러죠. 그래, 뭐 결심했어. 아니면 뭐 다짐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계획이라 그러겠죠. 혼자 나는 나와 약속했어. 뭐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속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상호간에 서로 인정해야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데 나 혼자 약속한다고 그건 또 약속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나중에 23살이 되면 결혼하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얘기해요. 그게 약속일까요? 아니죠. 이게 약속이 되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서로 23살이 되면 아니면 뭐 우리가 드라마에 요새 언제 드라마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마흔이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애인이 없으면 우리 둘이 서로 결혼하자 뭐 이런 약속. 결국에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은 상대방, 약속의 당사자와 내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상대방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하고 TV 프로를 보다가 뭔가 먹는 음식이 나왔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저게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래 나중에 사줄게 그랬어요. 저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사줄게 그랬어요. 나중에 사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너무 듣기가 귀찮고 막 이래가지고 야 조용히 해. 그 아빠가 때 되면 다 사주겠지.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빠가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맨날 약속은 지키는 거야 친구들하고 약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약속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을 하던 아빠 나는 뭐가 필요해요 뭘 사고 싶어 뭐 그래도 그래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그게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
철저히 수첩에 적어놓고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혼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어쨌든 약속은 그만큼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가장 압박하는 말이 이거 약속했던 거잖아요. 아마 자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이거 당신이 약속했던 것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건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것처럼 이미 두 사람이 합의 간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고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은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그 약속은 약속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손가락 고리 걸어갖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서로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약속한다고 지키겠어, 에휴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약속은 이미 약속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조건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은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신뢰와 믿음의 문제, 우리는 신뢰와 믿음의 문제, 이 이야기를 하면 곧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바로 신앙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을 딱 반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거를 외우기 쉽게 39, 27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66권 곱하기예요.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얼마나 하나님이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구약 성서 혹은 성경, 신약 성서, 성경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거를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옛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교회에서는 언약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죠. 옛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신약, 이 이라는 말을 대체해야 한다는 말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보다는 제1성서, 구약을 제1성서 먼저 편집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약을 제2성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이게 정확하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약을 히브리 성서, 그 다음에 신약을 헬라 성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쳐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온 약속의 모체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위에 두 줄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자 보세요.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성경에서야 이제 원칙적으로 아브라함이지만 저건 누구를 향한 약속이냐 하면 모든 믿는 자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나중에는 중간에는 이스라엘이고 중간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자, 이 약속도 지금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손이 많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녀들이 먼지처럼 먼지를 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돌아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 폐로 들어오는 먼지의 양이 엄청나대요. 엄청나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 좋은 곳에 살기를 좋아하나 봐요. 우리 동네는 공기가 좋은가? 저는 아직 먼지를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에서 소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를 두 개 얘기했죠.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믿었다. 약속은 신뢰이고 믿음이라는 얘기를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뭐가 돼요? 거짓말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있는 감정은 뭘까요? 신뢰감입니다.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 우리 권사님들은 할머니가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 할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 장난감 수도 없이 사주셨죠, 다들? 그렇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안 되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뿐입니다.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럼 아빠가 야 내일 사줄게, 아빠가 지금 약속할 수 있어 라고 해봐야 그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안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또 약속한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죠. 정치인들이 거는 약속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그 공짜를 바꿔서 빌공짜로 해서 비어있는 약속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약, 빌공짜를 해서 공약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그 공약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공약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때의 죄악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가치들이 판을 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모르는 척 하셔가지고 또 길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평가의 가장 근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한 가족 그리고 한 개인으로 흘러왔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한 민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다가 이제는 야곱의 때에 와서 12아들이라는, 그렇죠, 12지파라는 놀라운 하나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의 자손이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과 족장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많이 보신 말씀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본 단어들이 순서는 다른데 단어들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모든 게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온 애굽 땅에 충만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이 또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으니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닐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기도 했죠.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어이없어서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입니다. 온 땅의 자손들이 가득하게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주시기 위한 약속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는지 보아라.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지 보아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올리시며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떨 때에는 당하는 고난과 질병에 대한 아픔과 이런 관계 문제들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 오늘 이 시대를 또 이 시대를 광야같이 애굽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광야길을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역사,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땅을 주시고 백성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며 나라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광야와 애굽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심 또 그 길을 따라 가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다다른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